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 받으시라고 옆에 주위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근데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제가 주를 항상 찬송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생활에 늘 찬송할 일들이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들고 나고 왕래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 거한다는 말은 뿌리를 내린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어디에 심겼어요?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옛날 성경은 흥왕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쭉쭉 뻗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처럼 생존력이 강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 흥왕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발육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시편 1편 3편에도 보면, 이제 1편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꾀를 첫째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뇌아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은 따라합시다. 같이 읽겠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쭉쭉 뻗어 형통한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도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닿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시냇가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시내를 이루지 않아요? 분재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분재라는 나무는 아주 척박한 곳에서, 바위 틈에서 어떻게 발화가 돼서, 그래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뒤틀린, 나무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불행한 나무입니다. 그렇죠? 기형적으로 자란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자랐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집안이라 놓고 분재라고 모시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무는 정말 인생, 그 나무의 생명이 불행한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생각만 해보십시오. 막 수분이 넉넉하고 영양분이 넉넉하고 쭉쭉쭉쭉 자라서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잘 뿌리를 내린 성도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가 행하는 모든 형통한 일들을,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체험하지만 여름철에 비가 내리면서 좀 바람이 불면 서울에 있는 가로수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주목으로 받쳐주고 혹은 철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묶어주고 그랬을 그래도 비바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 나무가 꺾어지고 부러지고 뿌리채 뽑히는 걸 봅니다.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아직 옮겨 심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고 거기다가 어디서 자라난 나무를 뿌리를 중간에 좀 잘라가지고 여기다 다시 옮겨 심은 거라고요. 그게 이제 뿌리를 정착하고 깊이 내리기 전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졌는데 뿌리를 깊이 못 내리면, 다시 말해 여호와의 전에 왕래하는 자 정도가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다시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진리의 말씀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되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는 복을 받겠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린 성도는 복 있는 성도라고 정의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교회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가족이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소중합니다. 가정은 내 육신의 피를 형제라는 가족,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사는 육신의 집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우리 엄마 어디 가셨나 생각할 때 대부분 좋은 엄마는 어디 가 계셔야 돼요? 교회 와 우리 엄마 교회 가셨구나 하면 안전한 겁니다. 날마다 교회 와서 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집에 안 계시면 우리 엄마 기도하러 예배하러 봉사하러 교회 가셨구나, 그게 정상이라고. 예수님이 12살 때 그의 부모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산이례를 이루니까 절기를 지키고 예수님의 부모들이 막 일행 중에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물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여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왜 나를 다른 데서 찾았나이까?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지 어디 있겠느냐고 딴 데서 찾습니까? 그 말을 하자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도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다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비중을 두시고, 교회는 내 영적인 축복을 주는, 내 영적인 성숙과 내 마음을 강건케 해주는 삶의 의미와 그 다음에 진정한 보람과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또 가정은 삶의 보람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고, 아멘. 가정도 소중하고 교회도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조그마한 봉사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에 참여하는 게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입니다. 봉사하는 성도가 돼야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을 해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봉사자로서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 본인에게 축복이라고요. 배가 항해를 하고 돌아오면
항구에 정당하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밀물 썰물 하면서 흘러내려가 버려요. 배가 항구에 딱 정착이 되면 큰 밧줄을 던져서 닻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닻으로 그 배를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야 웬만한 태풍이 오든 밀물 썰물이 와도 흘러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의 직분, 그 다음에 헌신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묶여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 마음은 연약해서 세속에 떠밀려가 세삭화되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서 떠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를 사슬처럼 묶어서 나를 교회에 정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오늘 하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성가대 하면서 그 직분 감당하려고 예배드리다 보면 은혜도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교사하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교회 봉사하며 일하는 게 주의 축복입니다. 그게 내게 손해가 아니에요. 교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교회의 어느 부서에든지 봉사자로 참여해야 본인에게 보람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있고 그 직분 잘 감당하려고 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도 받게 되고 신령한 영적인 성숙도 가져오고 생활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각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탤런트라는 거예요. 탤런트. 달란트란 말이 원어가 탤런트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말로는 탤런트입니다. 탤런트는 건 재능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슬기로운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키워가도록, 그쪽 방면으로 그 아이가 성장해 가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부모님이라고요. 전혀 그런 쪽에 달란트가 없는 아이를 부모의 욕심 때문에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면 그 아이가 감당을 못하고 적선에 안 맞아서 못한다고요.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있다고요.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사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교회 봉사자로 선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면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성에 대한 뛰어난 재주가 있는 그런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사람은 참 남 섬기고 봉사한 일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위로를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은사가 있다고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부서부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봉사자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65편 4절을 띄우겠습니다. 시편 65편.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를 보세요. 이 세상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택하신 민족이 당시로서는 어느 민족이었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복이 있고 두 번째로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까이 와서 섬기게 한 지파는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여호와의 뜰 안까지 들어와서 제사장을 수종드는 역할을 감당한 자가 레위지파라고요. 여기 레위지파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택한 사람, 여러분과 저는 주께서 택한 사람이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복 있는 사람은 택했을 뿐 아니라 가까이서 일선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한 사람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직분을 맡아서, 봉사의 직분을 맡아서, 헌신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가까이서 주님의 뜰에서 주님을 봉사하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여호와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영육간의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중적 축복을 누리세요. 택함 받은 축복만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축복을 받으세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만족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설립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은 교회를 크고 귀하게 봐야 돼요. 불신자들은 교회를 별 가치 없는 이런 존재로 합니다. 뭐 교회가 무슨 물건 하나를 생산해내냐, 무슨 뭐 교회가 무슨 이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심을 입은 백성들이 불러 모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소중한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비록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다 무엇자가 붙죠? 성자가 붙어요. 거룩할 성자. 이걸 성구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이 집을 집이라고 그럽니까? 성전이라고 그럽니까?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책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책이 아니고 성경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은 비록 땅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올 때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땅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띄우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주의 일 해놓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의 일, 주를 위해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세상에 산 사람 가운데 가장 영광과 부귀와 향락을 누린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이 해 아래에서 누린 모든 영광도 향락도 지내놓고 보니까 다 헛되도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인간 삶이 헛됩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일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요 근래 우리나라의 탤런트, 우리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던 탤런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김자옥 권사님이랍니다. 공주로 대접을 받던 분이. 그렇죠? 그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자, 그분이 저보다도 나이가 2살이 더 많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여하튼 온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귀한 보석 같은 분이 생을 마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애석해하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이제 방영도 해주는 그런 추모 프로그램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원래 최백호라는 분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오승근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다시 재혼을 하는데 그 오승근 씨가 딸 하나를 데리고 와요. 이 김자옥 씨는 결혼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승근 씨 딸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딸로 사랑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아이가 거부하는 겁니다. 새엄마를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 아이가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 기도를 했다면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더래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엄마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하루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분이 김자옥 권사의 간증이 있어요. 지금 테이프로 카톡에 많이 떨고 다니는데 옛날에 저는 한 15년 전에 그걸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나쁜 여자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지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추한 죄인인 나 같은 딸도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 사랑인데 나는 그 아이에 대해서 늘 의무적인 사랑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그 아이를 진정한 사랑으로 대했더니 그때부터 그 아이 마음이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도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자식까지 응답으로 얻게 됐대. 그 아이가 이제 몇 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세상 뜬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들으려 하는 게 아니고, 자, 김재옥 씨가 탤런트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지 않습니다. 김재옥 씨가 인기 있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야, 너 세상에 참 인기 있었더라 상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이 수많은 그 탤런트들을 전도해냈더라고요. 전도하고 교회만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일 한 것만 하나님 앞에 가면 상으로 갑니다. 대통령 했다고 상 주지 않습니다. 장차관 했다고 상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 견고하며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해라. 아멘. 그 수고는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제 다 천국 갈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리가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 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한 일도 없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상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 내 말이 아니고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장 10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었다. 전도자가 되어. 그리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게 만들어 주었다. 아멘. 그전에는 너희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헛된 일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 너희의 삶의 터를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 그 다음에 이 닦아둔 것, 내가 너희에게 닦아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해석에 나와.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너희가 집을 짓는다. 만일 누구든지 금, 은, 보석, 참 좋은 거죠? 값이 나가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건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집, 이것은 별 가치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집이나 풀이나 그 다음에 나무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13절,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공력을 하나님이 나타낼 텐데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아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탑니까? 타지 않습니까? 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로 하나님은 심판할 텐데 그 공력이 불타면, 자, 집시나 나무나 그 다음에 풀은 타요, 안 타요? 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덤벙덤벙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일이 없어. 그렇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타면 뭘 받아요? 해를 받아.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해를 받아. 그러나 자기는 예수의 터 위에 세워졌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어때? 불난 집에서 겨우 빠져나오는 구원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목욕탕에 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나와야 돼요. 거기서 옷님들하고 있다가 타 죽어야 돼요. 창피하다 막 버선보고 뛰어나오듯이 주님 앞에 부끄럽게 구원 얻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진 않아.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주를 위해 한 일이 하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력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정성껏 했는지 공력들이 했는지를 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력 없으면 구원은 해주시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진짜 상 받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의의 면류관으로, 혁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덤벙덤벙 들고 나고 하지, 교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교회 일에 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누구 손해요? 결국 자신에게 영광도 상급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라고, 교회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선교 사업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력을 쌓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교회를 크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세요. 아멘. 그래서 시편 132편 7절을 띄우겠습니다. 성전은 무엇과 같으냐? 다 같이 우리가 그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자, 이게 옛날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신앙관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서 계신 것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발등상, 발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가 발등상이잖아요. 하나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경건한 자세입니까? 아멘.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걸 늘 의식하며 사는 성도가 경건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서 경배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세속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큰 소리 치면서 싸우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오직하면 성전을 지을 때에도 망치 소리, 징소리 나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 가지고 조립만 하라는 겁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에 딴소리가 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찬송 소리, 예배 소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가 나야지, 여기서 재직해 하면서 싸우고 무슨 뭐 하면서 싸우고, 여기서 무슨 뭐 개돈 얘기나 했었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아멘. 그런 얘기 하려면 바깥에 나 노베에서 하고 나서 여기 성전에 들어오거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의 소리만 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대조적인 인물들이 여러 분 나오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는 주님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몸이 찢어져 죽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한 군데는 그의 몸을 하나님이 찢어 주겠대요. 무섭죠. 자, 다윗 왕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다가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만져서 우사가 저주받아 죽는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자기 성인 다윗성으로 모셔가기를 두려워하여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당신 여호와의 법궤를 당신 집에 좀 모시오 잠깐. 그랬더니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모신 겁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 14절 같이.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에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기지를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왜 다윗이 자기 성으로 못 모셔갔을까요? 두려워서.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잠시 모시도록 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짧은 날이죠, 그죠? 석 달은 긴 시절이 아니에요.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만져서 몸이 찢어져 죽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다윗 왕이 겁나가지고 오벳 에돔을 택한 건 당신 집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잠깐 모셔가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해결한 다음에 다시 옮겨가야겠다. 잠깐 모셔달라 이런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벳 에돔이 가족 회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족들 모아놓고 가족 회의를 했을 겁니다. 야, 너희들도 보았지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여호와의 복궤다. 이 영광스럽게도 이 복궤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마음이 두렵고 떨린다. 여호와의 복궤를 모신 가정답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경건하게 살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자. 그랬을 거예요. 뭐 성경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그러면서 여호와의 복궤를 모신 가정답게 가족 식구들이 살았더니 하나님이 석 달 있었는데 그와 그의 소유물에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유물에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26장 4절 5절 보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엄청 부어주십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같이 읽어요.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드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었다. 다 출중한 인물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충성스러운 자들로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대. 여러분 교회에 속해서 봉사를 이런 자세로 하면 하나님이 그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시편 100편 2절을 띄우고 있어요. 다 같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다. 오베데돔의 집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소유물에도 그 자손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며 감당하며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돕는 은사가 있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대요.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은사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하는 은사가 있대요. 잘 다스리는 은사가 있대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대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은사가 있대요. 지식의 은사가 있대요. 믿음의 은사가 있대요.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의 은사, 영분별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있대요. 또 레위기서에 보면 찬송의 은사가 있대요. 손으로 많은 재주 있게 부살라는 것과 같은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몸으로 너희 몸은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값주고 샀다. 그렇게 따라합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봉사할 수 있다고요. 재주로 봉사할 수 있고 은사로 봉사할 수 있고 여러분 물질로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몸으로 봉사할 수 있다고요. 그 봉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귀한 일꾼 된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이거 다 청지기서를 써낼 텐데 아유 나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명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자 그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요. 여기 하게 하시대잖아요. 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주어서 능력 재주 주어서 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여 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성전을 짓는데 다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그와 그 단지파의 아히사막과 아들 오홀리압을 어떻게 해요? 아까는 지명해 불렀고 이번엔 감동시켰대. 이따 이거 적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감동시키사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누가?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다 이런 일을 계속 하게 하셨대요.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나서면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자, 3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그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시작하십시다. 복받을 일을 시작하자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하는 자가 없어요. 시작이 반이고 시작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주의 일할 때 봉사하는 일에 서툴지만 점점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본문 읽고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본문을 띄워주세요. 첫 번째부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봉사하자. 봉사자로 참여하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가요. 에베소서 12절을 띄우세요. 12절. 이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은사를 맡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을 봉사자로 다 참여시키기 위하여 전구 따마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이러면 여기는 이영직, 이건 남영주. 교회 와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불이 깜박깜박하면 이거 그분이 이영직 장로님 이거 갈아내야 돼. 에? 자, 화분은 누구? 다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어떤 부서이든지 봉사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감당하면서 내가 교회 와서 내가 맡은 것이 뭔데, 화분을 내가 맡았는데 화분이 어떤가 뭐 이러면서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해 하시겠느냐고요. 그런 자세로 주의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